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어린 양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6절 이후로 보면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천사 셋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뒤쪽은 이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거고, 그 앞에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여기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거기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 그 앞은요, 어린 양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12장 13장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용 이야기가 나오고요, 짐승 넘버 1, 짐승 넘버 2가 있었어요. 이 용과 짐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용이 하늘에서 싸우다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죠. 하늘에 있는 별들, 그 천사들을 몰고 내려오죠. 땅과 그 바다가 화가 있어요. 내어 쫓기는 그 천사는 분노 가운데 그 용은 여자를 잡으려고 달려가죠. 입에서 물을 토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물을 땅이 다 마셔버립니다. 그걸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 용이 서죠. 용 때문에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리고 그 용의 하수인처럼 이제 짐승 둘이, 하나는 바다에서 그리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죠. 그 짐승은 아주 흉측해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모든 권세를 거기에 가졌습니다. 아마 로마일 거고 아마 큰 제국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몽땅 가진 이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 뭔가 하늘의 점지를 받은 능력과 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냥 땅에서 불쑥 솟았다고 안 그러고요, 다 뭔가 신비하게 우리에게 택하심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악한 권세와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웁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요. 그래서 이깁니다. 칼로 죽이고 잡아가둬요.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짐승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짐승 넘버 2,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처럼 뭐가 양 같은 뿔이 있지만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몽땅 다 용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들이고 온갖 거짓과 참소의 말이 이 짐승 넘버 2에게서 나오죠. 짐승 넘버 2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뭔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절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표를 줘요.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어서 그것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13장 제일 마지막 18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봐라. 도대체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답은 666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마 영원토록 완전하지 못한 자들, 짐승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두 편에 걸쳐서 이 두 장의 주인공은 용이에요. 그리고 짐승 넘버 1, 넘버 2입니다. 세상은 이들이 다 분탕질하는 것 같아요. 이 용과 짐승 넘버 1, 넘버 2가 몽땅 다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휘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지고 떨어졌지만 이 땅과 바다는 이들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들이 주관하는 것 같고, 이들의 주관에 함께 하지 못하면, 이들이 주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말씀은요,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혼란하고 분탕질 가득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같은 용과 짐승이 난리를 치는 그 시간, 바로 그 세상에 1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세상에는 짐승 넘버 1, 넘버 2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용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권세가 대단하고 그들이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세상의 주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몽땅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끄러움과 그 혼란 가운데 이제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림은 그런 겁니다. 뭐 용과 짐승 넘버 1, 넘버 2가 온 난리를 펴지만 눈을 돌려보니 저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보여지는 환상은 아니에요. 이 환상이 계속해서 12장 그 앞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주되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시편 2편이에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위대한 노래 시편 2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2장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래요. 모든 세상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용이 분노하죠. 짐승 넘버 1, 짐승 넘버 2 분노로 막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따르는 그이들을 삼키려고 온갖 분노의 허사, 그것들을 경영해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나서기 시작해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끌고 그 별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이것들 증거 이것들 다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뭔가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그 일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뭔가 하려고 온 세상이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솟아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기 시작하죠. 흉악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을 막 말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칼로 죽이고 하는 온갖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줄 세워서 이마에 표받게 하고 손에 줄 받게 해서 그것 없이는 매매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온갖 소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시편 2편이 노래하고 있는 게 거기에요. 그때 2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들은 그렇게 시끌시끌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는 웃으셔요. 이미 하늘에선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땅에서 분탕질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몽땅 다 용이에요. 패배한 용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미 진 애가 내려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이 있어요. 그것들로 세상을 그러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이는 어떻게 합니까? 웃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졌지만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너희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있겠구나 얘기해요. 하늘에서는 웃고 비웃으십니다. 하지만 땅은 뭔가 혼란하죠. 하나님이 땅을 그냥 두십니까? 5절입니다. 시편 2편 5절이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 용과 짐승의 그 난리법석 가운데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다가 비웃으심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진노하시며 놀래키십니다. 어떻게 놀래키셔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씩 웃으면서 하시는 일.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셔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앞에 12장 13장 이야기가 쭉 연결된 거예요. 온갖 소란의 세상,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축제의 소리들, 그들이 분탕하는 소리들, 그들이 이거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상한 계획들, 하늘의 비웃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대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뭔가 정리하려는 겁니다. 시끄러운 세상, 하지만 보아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대요. 어린 양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이가 세우신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손안을 피지만 정말로 권세와 힘을 가지신 이기신 이가 시온산 거기에 서 있는데 어린 양입니다. 그 왕은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왕으로 그 시온산에 서 있어요. 사실 어떻게 돼요? 세상은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봐야 되죠. 시편 2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7절부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노다. 모든 권세, 모든 이 땅은 이제 너에게, 그 시온산에 세운 나의 왕에게 주었다고. 너는 그 권세와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부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군왕들,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편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똘똘하게 행해야 돼요.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끄럽게 하던 것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 입 맞춰야 돼요. 떨면서 그 앞에 나야 돼요. 여기만이 구원이 있어요. 이분이 다스릴 겁니다. 몽땅 다 친해져야 돼요. 몽땅 다 여기를 경배해야 돼요. 여기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장과 그 능력으로 이제 다 부수실 왕이 시온산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라고 불려진 그 왕입니다. 모두가 다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춰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2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4장 뭐 그 앞에도 그렇지만 이해하려면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기억돼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있어요. 어린 양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왕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능력, 구원, 승리하신 그분 앞에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혼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요. 이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박혀 있지 않아요.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쓴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졌는지 분명합니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 아니에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요, 요한이 또 이제 가만히 듣습니다. 보고 듣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는데 소리들이 들려요.
그 소리는 객관적으로 들어보니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큰 뇌성과도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내 감정적으로 이건 뭘로 들리냐면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소리 같아요.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나에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뭡니까? 이건 노래예요. 3절입니다. 저희가 14만 4천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피조 세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 같아요. 큰 뇌성 같아요. 우렁찹니다. 힘찹니다. 그런데 힘찬데 그 소리가요, 괴롭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자락처럼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힘찬 소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그 소리, 새 노래를 그들이 불러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 말고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게만 속했어요? 24만 4천 이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아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4장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어린 양의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줘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14만 4천처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요?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용과 짐승 넘버 1, 넘버 2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갇히고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슬픔과 그리고 아픔, 패배가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시온산 그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놀랍고 그리고 복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죠? 우리도 그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4절부터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큰일 났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요. 그럼 여자랑 같이 무슨 성관계를 가진 사람, 결혼한 사람들은 더럽혀진 사람인가? 이상하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9절서부터 보면요, 거기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거기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성적으로 뭐가 혼란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결혼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는 그동안에는 그런 거예요. 신명기 23장 9절서부터 보면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진을 짭니다. 그럼 그 진 안에서는요, 대변도 놓지 말래요. 진 안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바깥으로 나가래요. 화장실 진 바깥에다 만들어 놔라. 그리고 진 바깥에 나서 대변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흙으로 땅을 파서 그것들 덮어 놓으래요. 그 진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성관계 금해야 돼요. 몽정을 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에서 운행하시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치워나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군사들입니다. 14만 4천은 군대예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승리의 노래를, 많은 물소리와 같은, 뇌성과 같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 누가 부릅니까? 이거 군대가 부르는 노래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군가는 누가 불러야 돼요? 군인들이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간드러지게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군가가 군가 같지 않아요. 적어도 방위 정도는 돼야 군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많은 물소리가 같고 뇌성과 같은 그 노래, 하지만 검은고 자락 같은 그 노래는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어린 양의 군대, 그 사람들이 불러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진 가운데 운행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셔요. 그러니 주가 이제 이 진 가운데 거할 겁니다. 이 군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군대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싸웁니다. 싸움은 늘 승리를 향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계속해서 나왔던 7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편지, 거기에 나왔던 문구 하나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생명의 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안식이 있으니까 이긴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군대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군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하나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만큼이나 돼요? 14만 4천,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때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에도 14만 4천 이 사람들, 어린 양과 함께 싸워나가는 이 군대, 정결함을 지켜 싸우는 이들, 거룩함으로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 새 노래를 지금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14만 4천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죠? 이 14만 4천처럼 저기 많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죠? 짐승 1, 넘버 1, 넘버 2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있어요. 여기 짐승 넘버 1, 넘버 2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죠. 그 왕이 거기 있죠. 왕이 이제 몽땅 다 그 능력으로 철장으로 다 부수겠죠. 그리고 거기 이미 14만 4천이 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기를 또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죠. 먼저 거룩함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요. 먼저 거룩함으로 어린 양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어디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이들의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릅니다. 어린 양은 승리하신 어린 양이에요. 결국은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건 결국 그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노래해요. 많은 물소리처럼, 그리고 뇌성처럼. 하지만 검은고 자락 같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 노래를 부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릅니다. 어린 양은 어느 길로 갑니까?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음당한 그 길, 십자가의 길. 여기 있는 24만 4천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승리할 거예요. 그때도 십자가의 길이 승리였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그때도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가 된다는 것이 신비하고 세상은 알 수 없었던 비밀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승리예요. 전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요. 어디로 가든지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이 말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궁금한 것도 많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릴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 너는 나를 따라라.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부모 두고 나를 따라라. 내가 주를 따르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런 거 놔두고 나를 따라라. 나는 따르는데 쟤는 안 따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거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14만 4천이 대단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에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 당연히 뒤이어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순결하게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갈 겁니다. 왜? 이 14만 4천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더 풍성한 것들이 이제 뒤이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름처럼 많아져 갈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요. 특별히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왜 거짓이 없다는 게 강조됩니까? 앞에 용과 그리고 짐승 넘버 1, 넘버 2가 하는 것들이 온갖 거짓과 참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들입니다. 몽땅 다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온갖 허망한 말들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이 이 짐승들 그리고 용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만을 따르는 14만 4천은 거짓된 말이 그 입에 없어요. 그 입에 거짓된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거절해요. 거짓된 말을 자기들의 입에 담지 않아요. 그거 먹지 않아요. 그거 내뱉습니다. 거짓의 말들이 참 많아요. 용이 그리고 짐승 넘버 1, 넘버 2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무너뜨릴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면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부터 무너뜨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를 따르며 14만 4천 이 복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못 되겠죠. 거룩함을 없애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싸우는 그것들 방해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말아라 하는 말 그것들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안에 지저분한 거 있어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그걸 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냐? 그거 꼭 그렇게 뒤로 해서 덮어야 되냐? 꼭 그럴 필요 있냐는 거죠. 대수롭지 않지 않냐? 사소한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어리석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고 그건 오래된 생각이고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 아니냐. 온갖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이 거짓을 거절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것들 붙잡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로막는 거짓말이죠. 어린 양만 따라가야 되냐? 다른 것 따라가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압니다. 거짓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도 흔들어요. 이 이후에 무슨 구원이 있겠냐? 너희들 이제 여기가 끝이다라는 거야.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야. 점점 더 예수의 승리는 놀랍고 점점 더 구원받는 자들의 수는 많아져 갈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거짓입니다. 한국교회는 끝났어요. 인천수목에 더 이상 부흥될 거 없어요. 너희 가정에 좋은 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승리 그런 거 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의 거짓말, 짐승 넘버 1, 넘버 2의 거짓말, 그 거짓말들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그 승리의 자리에 서서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은 그 새 노래, 검은고 자락 같은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산 그 높은 곳에 어린 양 다스리시는 왕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14만 4천이 되기를 바라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그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물소리와 그리고 뇌성 같고 그리고 검은고 자락 같은 그 노래,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 싸워나가는 그 군대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세상의 거짓들을 다 거절하고 진리만을 말하며 흠없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을 거예요.
빛이 저기에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기에 소금이 있다고, 저기에 진리가 반짝인다고, 저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14장. 용과 짐승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 시온산, 거기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 5절까지만 합니다. 5절까지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이건 내 삶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망으로 내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그리고 어린 양을 찬송하며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의 찬송이 되는, 세상의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그 14만 4천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들 가운데서 퍼져나오기를 기대해요. 여기 노래 가사는 좀 비워놨어요. 그죠? 무슨 노래일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거룩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그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하지만 검은고 자락 같은 그 아름다운 노래는 뭘까 하는 거죠. 그 노래는 뭘까? 그 고백은 도대체 뭘까? 그 찬송은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노래가, 어떤 찬송이, 어떤 감사가 터져나갈지. 오늘 주일 설교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거예요. 이 노래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고, 그래서 검은고 자락 같은 이 노래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들이죠. 그 노래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가? 어렵고 힘들어도 거룩함으로 싸워가며 우리에게 주신 승리, 거기에 대한 감사, 고백, 찬송,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진실된 노래들, 가슴 벅찬 외침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는 영혼의 울림이 가득하고 그 떨림이 가득한 고백들. 그 소리가 세상의 데시벨로 따지면 낮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같이 울립니다. 특별히 여기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 울리는 많은 물소리요, 검은고 자락 같은 찬송,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세상 모든 이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새 노래, 그죠? 가슴을 떨리게 하는 새 노래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로 이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감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찬송들, 도대체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됩니다. 용과 짐승 넘버1, 넘버2가 난무하는 세상이나 그 세상에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그 노래가 가득해요. 이 노래로 이 땅을 채우는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이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한 우리로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십니다.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 그들이 권세 잡아 몽땅 다 휘젓는 것 같은 세상이나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 거기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진노로, 또한 또 웃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한 그 14만 4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소리 같고 아버지 뇌성과 같고 검은고 자락 같은 노래와 감사가
아버지 주를 따르며 언제든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르는 이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승리하는 이들에게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내어 보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